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 다리, 도시가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지하 기반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구조물도 강력한 지진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권력도, 문화도, 재물도, 인간의 모든 노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흔들림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과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인지, 육체적인 병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태도, 즉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거나 상대방과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갈등을 만들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다가가고 화해를 이끌며 평화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덕적인 정결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대강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가 오늘 나는 가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가라고 했지만 실제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쓴뿌리를 신명기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아멘. 여기에 독초는 쓴뿌리를 말하며 이 쓴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복음을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쓴뿌리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쓴뿌리는 암세포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암은 자그마한 세포가 작고 미세한 변질에서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세포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작동하며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세포가 자라서 몸 전체를 병들게 하며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쓴뿌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방치하면은 큰 위협이 됩니다. 비판하거나 소문을 내거나 편을 가르거나 같이 있지만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한 무관심으로 반응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화평을 무너뜨리며 서로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개인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쓴뿌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귀로는 듣고 있지만은 마음에 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쇠기의 경읽기처럼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거룩함의 기준을 서서히 낮추어 갑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훈련은 피하고 믿음의 뿌리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아주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서 변질되어 가는 태도가 무엇이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버린 부분이 어디 있지? 내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굳어지고 쓰딘 쓴뿌리가 자라나서 이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쓴뿌리를 깨트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린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이자 또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금요 기도에 나왔다면 습관적인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쓴뿌리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끼의 식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물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울며 후회했지만 그 후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워진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축복을 빼앗겼다는 분노였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멀리하고 내 안에 습뿌리가 있고 이러한 태도들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묻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화목에 다가서지 않고 점점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강 성도 여러분은 그러한 에서와 같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채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았다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단지 제사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거룩과 화평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먼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출애기 19장에 시내산은 불과 폭풍, 나팔 소리 등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연약함 때문에 제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운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생각조차도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뒤에 나온 시온산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 의인을 칭함받는 자, 자유로 누리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정죄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깨달은다면, 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감사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이 두 가지 문의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려면 완벽해야 된다. 그 문을 보고 그 사람은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 가장 완벽한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십시오. 그 문 앞에 선 사람은 망설임을 내려놓고 완벽한 분께 초대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분과 함께 완벽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에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완벽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내미고 초대하시는 문에 들어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후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완벽하신 분이 우리 위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내산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해 주시겠다고 그 문을 기쁨으로 열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는 사실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5절에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율법처럼 느껴지고 두려움과 의무로 우리가 얽매이게 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자는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를 갖추어야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이 값없는 것을 가벼이 여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았지만 이 자유가 책임 있는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는 은혜를 경히 여기는 태도이며 그 끝은 영적인 멸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땅이 모든 것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와 건강, 인간관계, 성공, 미래의 계획.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나라, 하늘의 시민권, 그리스도를 피로 세워진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받은 자들은 그에 걸맞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흔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면서 정말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환경에 기대어 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사람의 인정과 능력과 환경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이 팍팍해도 불안해도 영혼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있었습니다. 하루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평탄하게 살아가는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로 매달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둘 거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하나, 하나님은 너가 오늘 하루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너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대가 없이 구원하신 분이야. 그때는 그 말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정말 기쁘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해야 됩니다. 이 기쁨과 확신을 우리만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야 됩니다. 여기 정말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가는 제자훈련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제자훈련팀이 제자훈련을 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분들이 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필리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은혜를 받았은 것을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정말 오늘 기도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십니까? 감사 일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또한 나를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가 쌓일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레벨이 자라나고 삶의 무게를 이겨내 믿음의 근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태도, 삶의 방향과 선택이 그 나라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